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여도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함으로 아픔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옷을 잡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슬픔은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친구요 형이었던 이 요나단이 죽는 그런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라고 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슬픈 노래를 자신의 그런 노래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입니다. 활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 활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사울과 요나단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였다라고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의 죽음을 더욱더 슬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그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갔다 올게, 치료 잘 받고 올게 라고 해서 갔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의식을 차렸을 때에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서 하신 말씀은 긴 말 못하시고 그냥 장태야 카톡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장태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고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마지막 하관을 할 때에 그때는 이제 매장이었죠. 화장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는데 그 전에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침 형이 그때 군
이제 군인 신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휴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6살 차이입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장태야, 아버지는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 울지 말자. 우리 울지 말자.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응 했습니다. 마침 이제 학원을 한다고 딱 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울어요. 다 우는데 유독 저희 형제 둘이만 안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고모가 살짝 저 옆에 오더니만 저 옆에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아버지 가신다. 울어라, 울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 계속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어라, 울어라 그 말 들으니까 울음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던 형이 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울지 마라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멈추고 하고 있으면 또다시 고모가 와가지고 울어라, 울어라. 한대 그러면 내가 울면 또 형이 와가지고 탁 때리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간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음껏 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고 그 다음에 형이 울지 마라 하니까 형이 울지 마라고 하는 바람에 그 시간에도 마음껏 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울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천국 간 거 다 알고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이제 슬퍼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마음껏 울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엄청난 신앙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참 큰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몰려올 때 힘들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형 요나단의 죽음, 그것은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다윗은 겉으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금식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신의 모든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것을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자 하고 또 노래를 지어서 부르며 그 노래 가운데서 온 백성들이 함께 유행할 정도의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고 애곡하며 탄식하고 했던 그런 솔직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70%가 비가입니다. 즉 슬픔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슬픔을 가르치고 함께 부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찾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에 중독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직면하였을 때에 그것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해결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픔, 고통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우리 슬퍼하지 말자. 아니요, 아버지 천국 간 것과 내가 슬픈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천국 갔기 때문에 울지 안 울어도 된다.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자. 아니요,
그냥 슬프면 울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여러분 보시면 한 번씩 통곡하면서 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중세시대 때 보면요, 수도원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는 장면은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웃는 장면은 잘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즉 웃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희곡들 있잖아요. 그 희극, 그러니까 웃긴 소설들이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중세 수도원 그 지하 창고에다가 딱 이렇게 모아놨대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읽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것을 읽으려고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벌을 받게 하려고 그 책에다가 독을 발라놨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걸 모르고 책을 읽으려고 보통 이렇게 가져와서 책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이런 습관 가진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독 발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 독에 중독돼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한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는, 여러분의 마음을 물 붓듯이 다 쏟아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에 중독되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에 중독되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제 성교관에 잠깐 쉬다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게임 중독 전문 사역자예요. 그래서 온일 센터라고 하는 게임 중독한 그런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지금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가르치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중독된 아이들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게임 중독된 아이들 고치는 방법이요,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혼내죠. 하지 마라 하면서 혼내고, 그리고 그거 뺏어버리고, 아니면 컴퓨터 막 게임하고 있으면 컴퓨터 막 부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방법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더 많이 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문적으로 가르쳐요. 너 게임 중독?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게임 중독인데 요렇게 이 정도 할 정도면은 게임 하지 마라. 차라리 우리 게임 그 게임 팀을 만들 테니까 너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팀을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해봐 하면서 실력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실제로 게임 대회 나가고 그렇게 해요. 게임 대회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성취 목적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게임만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게임만 매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센터 하시는 이분도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8, 9일을 그냥 PC방에서 살던 PC방 페인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페나목이라고 PC방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교단으로, 우리 교단보다 다른 저기 통합이나 합동이나 이런 곳에 더 유명해요. 그래서 10대 청소년 게임 중독에 관해서는 거의 이제 탑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막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막 하던 그 아이들에게 어차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거 게임 할 시간에 혹시나 다른 거 관심 있냐? 게임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게임에 대한 실력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한 모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향상을 시켜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임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게임 안 할 겁니다. 게임 안 하고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이것 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걸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임 중독이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보통 게임 하면서 하지마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마라고 하면 오히려 더 빠져들어가지고 하는데, 부모들이 다 손 놓고 아이고 내 자식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처음엔 부모들이 놀랜대요. 왜냐하면 게임을 더 시키거든. 마음껏 해라 하면서 하다가 점점 그 에너지를, 게임만 하던 그 에너지를 점점 다른 방향으로 틀어준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아이의 내재된 능력들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피해가고 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면 쓰고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영이 더욱더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들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꼭 우리가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내 슬픔 아시고 내 고통의 문제들을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소리 지르십시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실 때 너무 이 가둬두지 마시고, 찬양할 때 너무 근엄한 척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요.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거룩하게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회는 참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명찰을 안 줘요. 명찰을 안 주고요. 그래서 만나면은 저분이 권사님인지 이분이 집사님인지 저분이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게 언젠가 모르게 이게 김창태 목사라고 그냥 타이틀을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앞에서 우리 백도수 장로님 오후예배 때 찬양할 때 방송실에 한 번 있었는데, 방송실에 그 순간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무도 안 보니까 막 뛰면서 찬양했어. 막 하면서 막 기쁨에서 헐하고 찬양하는데 막 뛰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집회 가가지고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보나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뛰었는데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같이 간 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막 흘리면서 주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심히 막 찬양하면서 방방방방 막 뛰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 누가 내 손을 딱 잡아요.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딱 들어보니까 저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채통을 지키셔야죠. 나는 와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웁니다. 맞죠?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웁니다. 또 기쁘면 웃습니다. 맞죠? 그리고 슬프면 고통 아프면은 아프다 하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의 표현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더 염려되고 그것이 더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서, 솔직히 활의 노래 다 해석해 가면서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요. 그렇게 할 수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활의 노래를 지어 부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하던,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뛰어서 옷이 다 내려가가지고 빨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찬양하는 이 다윗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런 다윗의 자유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향한 기쁨의 노래와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기 가덕교회에 한번 갔었어요. 우리 가덕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같죠, 마치. 하도 가덕교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가덕교회에서 DTS 팀의 그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었습니다. 한 차를 태워서 갔는데 후원의 밤 가서 고기도 맛있게 먹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후원의 밤 행사를 한다고 모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가덕교회 가면 찬양이 정말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한 명씩 소감을 말해보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찬양하는데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즐겁게 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근데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껍데기 이거 다 벗겨 볼 마음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아픔이 있으면 아프다고 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프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 하면은 저 돌 맞아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